본문은 17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제가 잡은 본문은요 21절부터 2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17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좋은데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허구고 껍데기뿐이야. 율법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고 너희들은 율법이 없는 자고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만 사용했지 율법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안 지켰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무릇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선민사상,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선민사상만 내세울 뿐이지 율법을 먼저 맡은 자로서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한다. 자랑하는 건 좋은데 이 자랑도 사실은 껍데기뿐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 유대 민족을 다른 민족과 같지 않게 개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만 자랑할 뿐이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은 절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분간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민족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우월성은 뭐냐면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유대인은 율법을 먼저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우리가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도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빛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지멋대로 살아가고 개처럼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빛이다라고 상당한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20절 볼게요. 20절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울이 꼬집었잖아요. 니들은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맡은 것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한 우월감을 갖고 있고 우월감을 더 떠나서 어떻게 했죠? 다른 민족을 멸시했잖아요. 개처럼 여겼잖아요. 같이 앉아서 있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이 있으면 삥 돌아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일로 오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혼혈됐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어.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유대는 웬만하면 안 가.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일로 오냐고. 그렇게 여긴 건 뭐예요?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감 더 나아가서는 멸시천대 경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스스로 니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는 교사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 위치에 있다라고 스스로 믿으니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네가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왜 너는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느냐. 아는 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먼저는 유대인의 죄악을 고발하고 뒤에는 유대인의 고발을 고발하는데 이건 뭐예요?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졌다고 고발하는데 이 뉘앙스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강조점을 유대인에게 두고 있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유대인 우리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죄악이 크다는 거예요. 뭐죠? 알고도 지은 죄니까. 물론 알고도 지은 죄나 모르고도 지은 죄나 똑같은 죄지만 우리가 죄성을 따지면 죄질을 따지면 알고 지은 죄가 죄질이 더 심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안 사는 이방인을 보면서 아유 저것 보라고 저희 개 같은 저 민족들 저거 율법도 없고 하나님 자식도 아니기 때문에 지멋대로 산다고 오히려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인데 지도 안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답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에게도 욕을 먹게 됩니다. 함부로 선생되는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도 없는 다른 민족에게는 우리가 선생의 위치가 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과 같다라고 그 우월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 23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죠. 결론 내렸네요. 율법을 그토록 자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맡은 백성입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토록 니들이 숭상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저들이 오히려 낫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에스겔서 36장 20절쯤에 가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고대 국가에서 고대 왕조 사회에서는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 민족이 전쟁을 벌였어요. 아수르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했잖아요. 그 포로도 끌려가고 후에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뭡니까? 율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가운데 이방 민족들은 저기 어쩐지 뭐 그 조그만 그런 민족이 있는데 뭐 율신이라고 그러고 그 지들은 왜 신이 하나라고 그래? 다 여러 개씩 두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신 문화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되겠어? 다다 익선이지. 많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여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많으니까 율신이 어쩌고 떠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한테 먹혔잖아. 포로로 끌려왔잖아. 아유 저게 신이야?
아유 신 같지도 않은 걸 그렇게 섬기더니만 꼴 좋다. 이런 문화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치고 나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모독을 받았는데 왜 모독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보다 아수르의 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모독을 받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배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포로 생활이 있은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므로 니들 때문에 우리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도 모독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그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할례를 예를 들어서 율법의 상징은 뭐 할례라고 볼 수 있죠. 할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기술을 했어요.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그 다음 한번 해볼게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익한데 만일 율법을 범한다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남자아이야. 난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좋아. 이건 좋아. 그래. 잘했다고 쳐요. 할례를 했다고 받았다고 하는 네가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네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뭐냐면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요 모세 율법이 없어.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래서 그냥 살아왔어. 그냥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율법을 지켜. 그렇다면 그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하게 여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낸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라내기만 하면 뭐해? 평생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토록 숭상하는 할례,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 때 살펴보았잖아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다른 복음이 퍼져나갈 정도로 이방 땅에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치명타를 알렸어요. 유대인들이 자꾸 속삭이거든. 야야 할례 해야 돼. 아유 그거 갖고 안 된다 너. 아유 막 떠들고 되니까. 아 정말 그런가? 교회가 막 흔들흔들 거렸잖아요.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할례는 달랑 받았어. 표피는 잘라냈어. 그러고 나선 평생은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 자기 마음대로. 그럴 바에는 잘라낸 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고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름답게 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27절부터 볼게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은 말이죠. 예. 할례를 알지도 못해서 할례를 받지도 못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그들이 보기에 할례도 다 받고 주기별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사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 식으로 고쳐볼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 나 교회 안 다녀. 아, 왜? 아니, 그 우리 옆집 아줌마 말이야. 아이, 그 자기네 교회에서는 집사래, 권사래. 그러고 나서 우리 동네 일 하는데 한 번 나온 적 있어? 맨날 무슨 일 있으면 트집 잡고 욕하고. 사람들 그냥 욕이나 하고 떠들고 다니고. 그럴 바에는 교회 왜 다녀? 아유,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꼴이 난다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도처럼 살지 못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오히려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쥐고 있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런 자체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면은 겉이죠. 이는 속리자죠. 우리가 표리부동할 때 겉표자에라 속리자, 그래서 표리 부동 같지 않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쓴 거, 그 이자야 이게. 자, 유대인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난지 사흘 만에 자연스럽게 할례도 받았어. 이 겉으로 내 혈통이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 되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는 이 겉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할례가 중요한데, 이는 뭐라고 했어요? 내면적인 유대인, 내면적인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대인이나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조문에 써있는 레터, 글자로 써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써있잖아요. 율법 조문이 써있잖아요. 모세가 받은 그 항목이 돌에 써있잖아요. 이렇게 해다 써있잖아. 이 레터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지니. 고추의 끝을 잘라냈다는 게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율법 조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그 돌 두덩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돌 두덩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 혼자 선민 사상이 생기고 민족 우월성이 생기며 다른 민족을 경멸하게 됐는데, 그 돌 두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지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욕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 안 돼. 적어도 성도는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평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참 문란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인은 적어도 평균적인 삶은 살아야 돼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어. 여호와 이름이 이방 가운데 모독을 받는 거예요. 저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닌다. 아이고, 너나 잘하라 그래. 이런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독립운동가,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뭐 친형 정책도 동조했다라는 많은 비판도 받지만, 간디가 있잖아요. 간디, 무저항 운동을 펼쳤던 간디. 간디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니까 맨날 수감 생활을 밥 먹듯이 했죠. 들락날락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간디는 뭐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때 당시 영국으로 유학 가서 변호사도 따고 그러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 속에서 이제 여러 책을 읽는데 성경을 그렇게 몇 번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뭐 몇 번 읽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몇 번 읽고, 감옥에 뭐 예나 지금이나 그 감옥에는 전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목사 정도 됐겠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간디를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참 본받을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 왜 그럽니까? 내가 읽은 예수처럼 사는 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믿음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한 삶을 산다면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신앙 연륜? 요새는 여러분 그 골프 예능 프로가 많이 있어서 뭐 구력이란 단어 알죠? 내가 골프를 몇 년 했다. 내 구력 10년이다, 20년이다. 그럼 우리는 뭐 구력이라 뭐 교력이라고 해도 뭐라 해야 돼? 교회 다닌 교력이라도 뭐라 해야 돼? 뭐 교회 다닌 지 뭐 10년 됐다, 20년 됐다. 우리는 할머니 때부터 교회 다니다. 이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다니던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할머니 때부터 믿었다는 니네 집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다는 그리스도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냐 이거예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인 거 아니냐.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교적에 안성빈 써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네가 버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이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3장 20절까지도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고발할 텐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반복했지만 로마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고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의미가 없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교회에 오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지옥 가는 거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하던 대로 하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왜 시간 뺏기고 돈도 내가면서 봉사도 해가면서 지옥 가냐고요. 생각해 봐야 돼.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너와 난 깐부로 잡아봤어요. 깐부가 요즘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도 깐부 진짜 있었어요. 뭐냐면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면 깐부를 먹어요. 아 우리 박근 목사님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잘해 나보다. 그러면 아 우리 깐부 먹자 그래요. 깐부 먹으면 뭐냐면 우리가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 목사님이 들고 있는 구슬이 내 개가 되고 내가 들고 있는 구슬이 박근 목사님 되는 거예요. 다 통용하는 거예요. 한 편이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한 편 먹는 거예요. 찐으로 한 편 먹는 거지. 왜냐하면 총알도 나누는 사이니까. 이게 깐부인데 로마서의 고발에 의하면 너와 나는 깐부예요. 한 편이에요. 한 찐 통속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좀 낫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이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꺼낼 주제가 못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절실하게 느낀다면 그런 말이 입 밖에서 못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헌금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내가 남들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도 없고 이 정도 살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적어도 내가 생각해는 김집사보다 난 거 같아.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었던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 상관없는 자가 되니까. 항상 내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나를 더 겸손히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깐부입니다. 어떻게 무게를 잴 수도 없어. 완전 똑같은 깐부라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